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과 헌신 속에서 캐나다와 미국 순회도 전도학교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3년 만에 해외에 또 갔고 거기서 또 3년 만에 만나다 보니까 새로운 시간이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나 또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만나서 메시지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줌으로 하다 보니까요. 뭐 영상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또 우리 렘넌트인 미지와 서연이도 만났고요. 그러면서 참 잘 인도받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나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주일을 거기서 보내는데 한국의 우리 언약교회 주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두 아이들 데리고 왔었는데 처음 해외 현장에서 주일을 예배를 교회에서 보내다 보니까 많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이 해외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또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두고 많이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 메시지처럼 25의 이 축복이 정말 25의 응답이 임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기도하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예배 속에 있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성도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잘 모르고 믿는 자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단지 이제 자기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비는 이름, 그 이름으로 빌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그렇게 믿는 믿음은요, 부처님 이름으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다른 신을 믿는 종교적 믿음과 같은 수준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언약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긴 하지만은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에 되어서 안 되겠죠. 종교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종교는 어떻게 생겼죠? 결국은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문제와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찾죠.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뭔가 깨닫게 되고 뭔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종교인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들어옵니다.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증인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험되며 만나지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증인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분으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의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 곧 우리에게 있는 자기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어느 날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문제 속에서 자기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괜찮다. 그렇게 복용을 하고 또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샵이 있습니다. 샵. 그 대마 샵입니다. 거기에 갔었습니다. 샵에 가보니까 대마를 사탕으로 만들어 놓고 쿠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요 여러 가지 이게 담배처럼 시가레트로 이것도 돼 있지요. 뿐만 아니라 초로 만들어 놓고 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서 은은히 명상하면서 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그거 그대로 흡입하는 거예요. 사탕으로 아이들은 또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브랜드로 만들어놔서 피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놔서 브랜드로 친숙하도록 여러 가지 옷이나 모자나 이런 거를 막 해서 가깝게 그 상품이 그대로 가깝게 느끼도록. 외국 나가면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합법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요 사탕 먹고 우리 들어오면요 대마 검사에 양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접할 수 있습니다. 게이 거리도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게이들 중에는 상류 사회가 가득해요. 아주 상류층들이 그리고 거기 교회도 있고요. 게이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는데 그 교회들은 부흥을 해요. 교회가 부흥을. 메시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장님된 그 사람.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물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메시지를 쭉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모른 채 사실 복음을 모르니까요, 종교를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꼭 마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에 많은 영적 문제로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도 그 중에 일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뭐 성적 취한 거죠?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게요, 하지 말아야겠죠? 알면서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인생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태초부터 계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를 듣고 보고 만졌다. 우리는 그 생명을 듣고 보고 만졌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리가 되거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좋은 교훈으로, 모범으로 교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태초부터 있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만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그것은 요한이 말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 같이 살았고 불러가 같은 공간에 계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이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만져서도 만진 것이 아니에요. 또 같이 보아서도 본 게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가서 오래도록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직접 오신다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저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앞에 드러낼 수 없으니까 나는 조용히 그 뒤에 가서 옷가라도 손을 만져야겠다고 막 파고 들어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옷가에 손을 만지고 됐는데 그 순간 주님이 딱 멈추어서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쟤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에 주님, 이렇게 무리가 움집해서 주님 옆에 부딪히고 이러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 여자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그러는 순간 나의 혈루증의 근원이 치유되어 버렸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만진 것 아닙니다. 그 자리 동시에 그 시대에 그 공간에 있었지만은 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으로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 여자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지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들을 때 전부 사람의 말로 받지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듣고 보고 만지는데 그냥 듣고 보고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듣고 본다는 거죠. 그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내게 오신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할 시간표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저 문제에서 건져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혹은 영적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장에서 얼마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 친구가 복음을 받질 않아. 계속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분이 암이 왔어. 이제 암인데 좀 어려운 암인 거예요. 혈액과 관계되어 있는 암이고 이런 어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치료를 받는 중에 항암을 계속 받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주신 거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뭘 먹었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일시적일 수 있는지 모르니까 다음번에 검사하고 결정하자고. 다음번에 검사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런 순간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믿을 때 생명의 말씀은 듣고 보고 만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생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 너희 중에 문제 있는 자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물론 같이 공간에 따라다니고 듣고 보고 만졌겠지만 그냥 다 그런다고 해서 다 만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며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누림과 행복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이 행복으로 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것 같은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 이 영적 비밀이 있으면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혜와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진짜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지는 것 같은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그냥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듯 여러분 말씀에 복음으로 집중하면서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듣고 보고 만지는 시간을, 그 영적 비밀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의사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보호자의 능력, 은혜와 응답이 많은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뭐 배경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믿음 집안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중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전체 이런 수련회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그 수련회 가서 말씀을 받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우리 청소년 자체 수련회도 가서 같이 밤에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주님을 체험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찬송이 좋아져. 그냥 좋아져. 아니, 내가 찬송 한 곡 더 부르고 싶었어. 내가 초등부실, 고등학교, 우리 중고등부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져. 예배 끝나고 다 가도 저 기도하고 싶어져. 뭔지 모르게 내 속에 와버렸어. 듣고 만지고 뭔가 체험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제 속에 은혜가 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왔어. 꿈. 지금으로 말하면 CBDIP가 왔어.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그 부족한 기도를 들으셔요.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은혜의 증인이 되게끔 하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도 요한은 이 증인의 행복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까 보고 듣고 만졌다 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더불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죠?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전하면서 기뻐요. 이 가운데서 위드가 함께해요. 이 속에 더불어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할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 보고
나와는 먼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듣고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우리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복음의 가정 되게 하고 우리 후대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조건은 이거 안 될 것 같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보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오신 그리스도 약속을 잡으십시오. 내가 만나고 듣고 본 그리스도와 요한이 지금 듣고 만나고 만진 그리스도와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다를 뿐이 믿음이. 믿느냐 안 믿냐가 다를 뿐이지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보는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 믿음이 정말 약속을 잡는 믿음이 될 때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의 증거를 하는 것은 내가 힘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술을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귐이라 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 속에 되어지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위드하시면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원네스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갔다 미국 워싱턴에 있다가 마지막 이제 오는 비행기 타기 전 마지막 날 이제 워싱턴에 있는 더 캐톨릭 유니버시티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름대로 캐톨릭 유니버시티니까 그 안에는 소위 말하면 저 바티칸과 저 밀라노 저 어마어마한 대성당 그 유럽에 가면 대성당이 미국 워싱턴 그 학교 안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규모와 큰 대성당이 있어요. 그 대성당 이름이 뭐냐면 바실리카 오브 더 내셔널 슈라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Immaculate Conception 영어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잉태함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성당 이런 뜻입니다. 그 딱 들어가면 우리 애들과 같이 그걸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아기 그죠? 아기 전부 마리아 톡톡톡톡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전부 기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성당 그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 대학교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보고 잠시나마 캠프하자. 잠시나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우리 같이 가는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우리 또 세이가 복음 전하도록 그 외국인한테 전하도록. 사실 보면 백인한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한마디 하지만은 몇 마디 못 하지만은 우리 통역자 거의 다 해주죠. 다 해가 복음 증거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짧은 시간 가진 것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뭐 이거 많이 겪었지만 그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그 사진 딱 찍어놨죠.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그래, 뭘 해도 뭐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제일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아니냐. 우리 렘넌트가 다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두고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아무래도 저 워싱턴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영어로 전하는 것보다는 좀 자신감은 조금 더 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2, 3절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인되게 하소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 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소서. 듣고 아는 자가 아니라 듣고 보고 만진 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있으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